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를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노아 시대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천지가 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삼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과 삶에서 이 말씀이 인봉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려져야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빼버리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총 결론은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오신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영,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죄악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신앙의 진리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가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를 왜곡시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음녀는 결국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던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거짓 평화로 이용을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발가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적의 바벨론 음녀의 권세를 이어서 용의 권세로 42개월 통치하다가 예수님의 강림 때에 예수님께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제국들이 나옵니다. 5제국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이 5제국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받을 때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있다.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번째 제국으로 끝나게 될 건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제국이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붉은 빛 짐승은 7머리인데 이는 7제국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 시대의 5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는 로마 시대 전의 제국들로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이었습니다. 한 제국은 있다. 이는 로마 제국을 말한 것입니다. 한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면 잠깐 계속된다. 7번째 제국이 마지막 제국 짐승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7제국은 8번째 왕 적그리스도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할 용의 권세로 42달 세상을 다스릴 통제할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7번째 제국에서는 처음에 음료를 세워서 거짓 평화로 세계 정부를 세웁니다. 바티칸이 종교이면서 국가이듯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료와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짐승이 이 10뿔 즉 10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받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음료를 발가벗겨 멸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 음녀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나타납니다. 음녀는 제7국으로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7년 중에 전 3년 반, 즉 거짓 평화의 왕으로 추대될 종교 통합의 수상이 후 3년 반, 즉 42개월 용의 권세로 마지막 세상을 지배할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받들려 추앙되다가 때가 되면 완전하게 발가벗겨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14만 4천 두 정인들도 역시 1260일 영원한 복음의 증언을 마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7제국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5대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 억압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제국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제국입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로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접 관계가 있는 제국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인데 그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에게 허용하신 42개월 용의 권세로 짐승이 제국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근성 바벨론 음녀와 짐승의 비밀입니다. 바벨론 음녀는 경제 통합의 짐승과 666 통제 제도로 전 세계를 통치할 짐승 체제를 지지하는 세상 나라들과 또 가톨릭과 WCC, 유럽, 미국 같은 종교 국가 등을 적그리스도가 종교 다원주의를 이용해서 마지막 대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가톨릭이 배교했고 WCC 연합체는 종교 통합의 주체가 되어 배교하고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이미 성경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상태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땅의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 통합체로서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째 머리에서 출현할 겁니다. 그 일곱째 머리는 다시 여섯째 머리인 붕괴 노마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일곱 번째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으로서 여덟 번째 왕을 배출할 제국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짐승입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리 정체는 많은 물이 문자적으로 바벨론의 표현이며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사치와 음란과 우상 숭배와 온갖 부정의 화신이었던 이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여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배교하는 종교 통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배교하는 교회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는 세상 부와 정치적 권세를 다 장악하고 로마 황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장악해서 지배하는 음료로서 전 세계 제국을 올라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바벨론 음료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로서 신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로마 시대 가톨릭 교황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를 올리고 내리는 권세를 가졌고 로마 황제가 달이라고 하면 교황은 태양이라고 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법이 바로 우선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가톨릭이 배교를 하였으니 그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역시 배교한 종교 통합 세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장악하고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큰 바빌론 음녀는 배교하는 종교 통합 교회로 봅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교회는 이용당하고 때가 되면 완전히 발가벗겨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배교하는 음녀의 모형이 바로 로마 가톨릭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역시 로마 제국을 타고 있었습니다. 음녀는 많은 물, 열국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톨릭 역시 세계 열국에 영향을 줬습니다.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립니다. 가톨릭이 열국의 왕들을 지배했었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 가득한 금전을 가졌습니다. 가톨릭도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는 상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가톨릭은 부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음녀는 여왕으로 군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가톨릭은 다른 교회에 인정하지 않고 교황 무옷을까지 내세웠습니다. 음녀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의 화려함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거룩한 피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가 120만 명이 넘습니다.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톨릭은 타락한 가증한 것의 모처였습니다. 음녀 같은 짐승, 참남된 이름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톨릭의 교황 무엇을 같은 것입니다. 음녀는 짐승에게 망합니다. 가톨릭은 제국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정치적 마지막 제국을 통해서 이용당하게 될 세계 종교 통합 세력으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글로벌 그룹으로 유대인들인 그림자 정부가 앞세워 등장하게 될 종교 통합체인 평화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제도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가톨릭이나 이슬람, 기독교와 유태교, 불교와 모든 종교주의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얻을 때까지만 이용할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종교적 통치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근성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의 어미로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많이 죽였습니다. 그가 많은 물이 앉아 있습니다.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들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하나의 제국이 될 것을 말하며 이 제국이 바로 마지막 7째 제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성 바벨론은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제국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제국이 예수님 재림의 때 멸망당할 근성 바벨론의 모습이며 7년간 즉 1260일과 42개월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그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모든 교만함과 죄악들을 대하여 단번에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불의가 가득하여 자기를 사치하고 영화롭게 하여 여왕이며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당하며 불에 살라지는 저주로 멸망을 당하며 영원히 유황불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영생입니다. 역사의 결말은 7번째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근성 바벨론의 멸망은 배교하는 음녀의 결국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종말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바빌론 음녀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성 바벨론의 부와 자랑은 이상 모든 왕족들인 상인들과 왕들이 미혹을 받아 치부하고 다 함께 사치하고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교만하게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던 그 길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선악을 먹게 하였던
그 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 없는 저주의 삶으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비밀은 큰성 바벨론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 치우바락을 하며 마지막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7년 중 가정한 음녀가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통치하지만 마지막 42개월은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강력하게 지배하게 합니다. 음녀의 거짓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마지막 두 증인들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두 증인들 사역이 끝날 때 용의 권세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짐승이 10왕을 세워 권세를 주면 그들이 그 권세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 절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주지 않아 매매도 못하게 통제합니다. 그 짐승이 음녀를 죽이고 멸하며 두 증인들도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그 심판이 참되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여 종들의 피를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24장로와 네 생물이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짐승 경배와 그 우상에 절하고 그 짐승의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 음녀와 같이 배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면 영이 죽고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영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날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영생복락 누리는 게 우리 소망이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실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마귀를 다스리며 승리해야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탄의 종 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아담 안에 사는 것이요, 육체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이고,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내지는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굳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체로 생명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다 깨어 예비하고 있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